이어서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지셨기를 바라고,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희망과 소망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우리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다.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다면 천년 왕국의 개념, 주님이 초림하신 것이 천년 왕국의 시작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내주하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고 성령과 함께 우리는 왕같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천년 왕국의 종지부, 끝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중간에 휴가가 일어나고 다시 오고 7년 대환란이 있고, 이 모든 것은 이 천년 왕국 가운데 벌어질 일이고, 주의 재림이 천년 왕국의 마지막 때에 좀 더 혼란한 시기,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 그런 전쟁의 소문과 자연재해와 꼭 요즘과 같죠. 요즘과 같은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주의 재림 전에 나타날 징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꼬이려고 하여도 절대로 농락당하시거나 또 어려워하시거나 두려워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한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 범주를 벗어나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거든 저한테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즘에는 하도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꼭 그 범주 안에서 이해하시고 저에게 신앙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오늘 36번째 시간인데,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지으면서 요한이 당부하는 것, 요한이 당부하는 바도 있고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당부하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을 오늘 이 마지막 구절들이 담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의 전체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요한이 지금 하는 이야기, 자,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한이라는 소설가가 지어낸 창작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예요? 아무 쓸데없는 일 아니에요. 요한이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붙들려서 하늘 영광을 봤다가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봤다가 위아래를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기록한 내용들이 써 있고, 혹여나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거 혹시 그냥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 교인들 위로하느라고 그냥 보지도 않아 놓고 그냥 자기가 소설처럼 쓴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정말 이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신 주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드시 속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뒷부분에 이것과 관련된 속히 된다, 금방 된다, 곧 이루어진다, 주의 재림이 곧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 표현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우리 묵상을 좀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께서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자, 고대인들은 언약을 맺을 때에, 약속을 맺을 때에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둘로 벌려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약속을 어기면 내 몸을 갈라서 똑같이 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수준이 완전히 낮아져서, 그래, 너희들 사람들끼리 약속할 때 이렇게 하더라,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약속해 줄게. 그리고 짐승을 쪼개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어떻게 확실하게 보증하고 약속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6절 말씀에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아이고 뭐 너무 잔인하게 하나님 마지막 날에 그 악한 세력들 그렇게까지 꼭 멸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질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당장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지금 곧 재림하실 것도 아니고, 그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벌어질 일들은 신실하고 참된 약속이며 반드시 곧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속히 오신다는 표현이 6절에 의해서 7절에도 나옵니다. 6절에는 내가 곧 이룰 것이다, 반드시 속히 이 일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고, 7절에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언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여기에는 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써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써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것이고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보호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지내는 것,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행할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것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악인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6절, 7절 내용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소망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666, 짐승의 수, 베리칩, 그래서 바코드를 찍으면 안 돼. 그래서 뭐 슈퍼마켓 가서 바코드도 찍으면 안 돼.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점점점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 받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인은
신실하시고 언젠가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위로를, 되갚아 주심을, 그 천국의 기쁨을, 부활의 영광의 삶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6절에서도 이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또 7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셨고, 지금 10절에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한 번 더 등장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닫으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마지막 열쇠가 되는 그런 구절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실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곧 올 것이다, 바로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이 내용들의 깊은 속의 의미는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 과연 뭐냐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닫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초반부에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 대한 칭찬, 책망,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여러 바다의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이 잠깐의 말미를 얻어서 마치 세상 주관자처럼 휘젓고 다니는 그런 악행의 모습도 살펴봤고, 그들을 짓밟는 하나님의 권능의 어린 양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고,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의 그 엄청나고 아름다운 환상적인 모습도 우리가 봤는데, 우리의 지금의 삶, 지금의 삶에 현존하는 문제는 뭐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알 수 없고 알려고도 하지 마라.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을 종말의 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마음에 새기고 요한계시록을 닫아야 오늘 요한계시록이 잘 닫혀지는 것입니다. 계속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주님이 요한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2000년이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가?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이 표현 안에 그 열쇠가 들어져 있습니다. 자,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내가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은 삶을 의미합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는, 내가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공포스럽지 않은 삶, 그런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운이 좋아서 내일 우리가 눈 떴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또 그 하루를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내가 부끄럽게 살지 않아야지. 주님이 오셔도 내가 참 기쁜 마음으로 하늘로 승천해서 주님 나라에 올라가야지. 정말 어떤 아쉬움도 안타까움도 없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종말론적인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전제 아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집착하고 뭔가 더 많은 것을 쥐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썼다면, 그것 아쉬워서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거 해결해야 그 다음에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 당장 오셔도, 지금 오셔도 내가 미련 없는 삶, 부끄러움 없는 삶, 두려움 없는 삶, 아쉬움 없는 삶, 아유 그 친구하고 화해했어야 되는데, 그 친구 내가 용서했어야 되는데, 그 돈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삶, 그게 종말론적인 삶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로 넘어가기에는 설명하거나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당장 주님이 재림하셔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삶,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술하신 장면이 있어요.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에서 그대로 사는 사람은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전혀 두렵거나 이거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나, 주님이 나 모르신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나, 어떠한 두려움이나 책망함 없이, 여러분 제가 신앙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아크에 오시는 분들 제가 그냥 날 것 그대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교인도 만나고 교인이 아닌 분도 만나고 남의 교인도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오늘은 교회 오신 분들이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크게 소리를 얘기하셔서 들렸는데 아마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 게 듣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냥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 하시는 걸 대충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날것의 모습을 제가 직면하다 보면 예수를 나중에 믿겠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나중에 믿겠다, 혹은 예수를 나중에 제대로 믿겠다,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은 대충 믿는다는 것을 자기도 아는 거죠. 주일 성수라든지 헌금 생활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말씀대로 용서를 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그건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죠. 종말이 당장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아무런 미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자, 두 번째, 종말론적인 삶의 두 번째 모습은 주님의 재림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극과 극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둘 다 우리 앞에 그런 일이 펼쳐지더라도 내가 지금 죽어도, 지금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고, 2000년 뒤에, 2000년 동안 사실 분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2000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때까지도 나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 믿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목이 떨어져 나가도 나는 이 소망과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런 삶이 종말론적인 삶의 절반, 두 번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닫으면서 요한이 하는 이야기예요. 곧 오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한은 썼을 뿐입니다. 요한은 잘못이 없어요. 예수님이 곧 온다고 써라, 그래서 쓴 겁니다. 계속 6절도 쓰고 7절도 쓰고 10절도 쓰고 12절도 쓰고 계속 썼는데 그 책임은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데, 이렇게 쓰신 이유는 주님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도 뒤쪽에 설명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때와 그 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셔도 하나님 뜻이고 2000년 뒤에 2만 년 뒤에 오셔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느 쪽으로 주의 재림이 임하든 나는 두렵거나 부끄러움도 없어야 되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방 신에게 내 믿음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내가 뭐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구절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가 없어요. 슈퍼컴퓨터 100만 대를 동원해도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요 여는 자이고 닫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정말 부끄러운 이단들의 모습이 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돼서 전 세계로 지금 스트리밍 되었고 지금도 절찬리에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단들의 실체라는 거죠. 거기에 등장하는 그 이단 교주들의 정말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보자면, 야, 저런 사람들을 믿다니, 그런 정말 한탄스러운 한탄이 퍼짐과 동시에 한결같이 그 교주들이 자인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재림한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방자한 말을 어찌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오늘 이 모든 환상을 본 요한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잖아요. 그 모든 걸 보여준 천사에게 절을 하지 천사가 절을 못하게 합니다. 천사도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본 환상을 전하는 자이고, 아까 우리 권사님이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열심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참으로 그 기도는 아멘으로 제가 감사히 받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사실은 요한이든 천사든 이 설교를 하는 목사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 여는 자요 닫는 자, 이 이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그건 이단에 빠지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잘난 목사, 신학 박사학위 10개, 100개를 가진 사람도 저 자리를 탐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 말씀을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분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분 아래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의거하여 왜 2000년간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이 있겠죠. 그들을 주님이 속이셨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재림 지연의 이유와 목적도 그분 손에 달려있는데 17절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17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17절 이제 21절이 되면 끝나요. 21절이 되면 요한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구절이 끝나기에 바로 그 한 네 구절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다는 거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 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알아차려야 2000년이든 2만 년이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것 아닙니까? 아, 주님이 그래서 늦게 오시는군요. 내가 지금 저 로마의 압제자로부터 이 유대교인들로부터 돌 맞고 칼에 찔리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역경을 당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서도 주님의 재림이 지연하고 참고 계시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그 마음이 느껴지고 알아차려지는 사람이라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공감이 안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 오신다고 그랬으면서 왜 안 와? 빨리 온다 그래놓고 왜 안 와? 지금 날더러 죽으라는 거야? 나는 지금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니야? 온갖 잡생각이 다 들겠죠. 그런 삶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 주님의 재림이 만약에 내일 임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 중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 왜 하필 이제 오신대? 왜 좋은 날 놔두고 왜 내 인생에 한창 좋을 이때 오신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 권위에는 그 어떤 누구도 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그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차려지고 공감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자기의 소명으로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며 소망을 가지고 종말의 때,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1절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진짜 끝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 누가 썼죠? 요한이 썼죠. 요한은 17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주님 지금 늦게 지연해서 오고 계시는군요. 주님,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끝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듣고 본 대로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또 요한처럼 그 마음이 느껴지고 알아차려져서 그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같이 파동을 일으켜서 움직인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더러 두렵게 만들라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단에게 마음을 뺏기라고 주어진 책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교주의 위상을 높이라고 주어진 책은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고 알아차려져야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읽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당장 오셔도 감사하고 천년 만년 뒤에 오셔도 그 주님의 뜻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감사하고 기다릴 뿐인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거룩한 신앙,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진 귀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마무리 짓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잘 닫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많을 때가 있고 조금 적을 때가 있을 뿐이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 개도 없다 하는 그런 때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왔거나 주님이 오실 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늘 문제가 발생하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것, 여러 가지 욕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들을 끊임없이 양산내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바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잘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내가 괜찮은가? 성찰해 봐야 됩니다. 정말 괜찮은가? 억울하고 아쉬운 거 없는가? 정리해야 될 것들 없는가? 지금 주님 오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아 올라가도 나는 괜찮은가?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오셔서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안 오신다고 해서 내가 낭망되거나 좌절될 일 없는가? 화병 걸려서 죽을 일 없는가? 내가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이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네 가지 기도 제목